찬양 예배 마음 정돈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인지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말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교회이고 가정이고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말로 위협받는 곳도 교회 가정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때로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경우가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맹목적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언어 폭력을 가했던 적도 내 삶을 돌아보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잠언 10장 18절 새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절제하는 훈련.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야겠죠. 주변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교회 성도 간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언어를 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내면의 성숙함이 언어로 드러나는 곳이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선한 말, 그리고 의로운 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언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못이란 탐자처럼 끝까지 가서 망할 때까지 가서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미리 깨닫고 망하기 전에 깨닫는 자가 되어 돌아오는 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세상에 유혹과 시험도 많고 또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음란과 타락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곳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개입을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가사를 보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거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를 찬양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시작하시죠.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거룩함을 입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실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왜 의로워지라고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거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 인생에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의 세상도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때는 죄를 우리 스스로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소한 거, 사소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또한 세상의 영향이 아닐까, 주변이 악하고 험하니까 사실은 작은 것도 하나의 보시기에 죄인 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의롭게 살아야겠는데 의롭게 산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교회에서도 사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갑자기 예화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불평을 했대요. 목사님, 저 A 권사가 돼갖고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고 저게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대요.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그 권사님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 때문에 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바리새인의 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만 하지만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굳건하게 깔려있는 의로움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의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슴에 품은 의로움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그리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할 거는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루이스 어머님이 몇 달 전부터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뇌암 때문에 입원해 계신데 저한테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상태가 조금 호전됐다고. 사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분과 그냥 신학교 성도였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릴 거는 얼마 전에 우리 박기영 목사님께서 초장한 참기 한 장 받으시고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신데 너무 커서 그거 좀 줄여서 항암 치료 통해서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화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똑같은 소리로 다 함께 공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낮의 말씀을 그렇고 오후의 말씀을 저에게 자꾸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께 낮에도 본이 되라, 내가 본이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때 말씀은 정말 자신이 없어지고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자꾸 도전을 주시는 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요즘 세상을 보면 어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옳고 그름을 잘 해결해주고 갈등을 해소해주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어른이 없는 시대예요. 정치계를 보니까 그래요. 정치에 좀 어른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질서를 잡아주고 좀 이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기업을 하는데도 보니까 예술계도 그렇고 요즘 학문 교수들이나 학문계도 보면 어른이 없어요. 근데 종교계에도 어른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만 해도 옛날에는 정말 굵직굵직한 어른들이 계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불교도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스님이 없어요. 천주교에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무릇 어른이라고 하면 정말 기침 소리만 앰 하고 내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 하면서 막 서로 다투다가도 어른이 기침 소리 한번 내면 조용해지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어른이 정말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좀 잘 꿰뚫어 보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르게 지시해주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참 절실한 이런 시대입니다. 어른이 뭐냐? 여러분 나이가 차면 어른인가요? 나는 어른이다.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니까 지위적으로 보면 어른이다. 그런데 정말 어른인가 하는 거예요. 인격과 지혜와 또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로 어른이 정말 어른스러운가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어른 되는 건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그 권력 가지고 그걸로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 권력의 힘이지 어른이 아니에요. 돈이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 그건 돈의 힘이고 지위의 힘이지 어른은 아니란 말이지. 이런 것들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존경을 받기는 힘들어요. 정말 인격을 가지고 어른이 되기 힘듭니다.
된단 말이죠. 일본의 소설가인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쓴 간소한 삶, 아름다운 나이듦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른이란 베푸는 사람이다. 어른스러운 삶은 움켜쥐는 삶보다는 베푸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른 노릇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냥 밑에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고 혹시 실수를 해도 그냥 아이니까 그렇지. 이런데 어른은 어른 노릇하기가 힘들어. 베풀어야 돼. 다양하게 뭐 돈이나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손길로,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고 베풀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라. 그래요. 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니까 입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은 열고 생각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열어서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그게 어른이란 말이죠. 그냥 옛날에는 나이만 가지고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나 때는 외치었어. 그래서 어른이 됐지만 지금은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어른은 베푸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꾸 베풀어야 되는데 뭐 물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는 지혜를 나눌 수 있고 가르침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젊어도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미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따라서 배운다고 생각되면 이미 어른이 시작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받기만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받기만 하는데 어른이 되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본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자꾸 받기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베푸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연륜과 상관없이 직분과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신앙의 본이 되어서 내 신앙을 누군가가 보고 따라하고 내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나는 이미 신앙의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제가 믿음의 본이 되라. 그게 믿음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어른으로서 보여주고 나를 배울 것이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 자,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즉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어른이 됐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는 누구인지 정확하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돼가지고 누구에겐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가 됐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어린이는 딱딱한 음식, 까다로운 음식 잘 못 먹어요. 생선뼈 이런 건 잘 이렇게 발라줘야 먹고 딱딱한 거 못 먹어. 억지로 먹이면 먹어도 탈이 나요. 그런데 어른은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좀 까다로운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신앙의 어린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이가 딱딱한 음식, 좀 까다로운 음식 이런 거 먹으면 탈이 나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나 설교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거나 경책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탈이 나. 목사님 오늘 나를 때렸어, 나를 공격했어,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 이렇게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의 설교가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신앙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서 설교할 때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도 본인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또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버거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나를 공격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십자가, 희생, 복음 전파, 이런 어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복받아라, 잘 살아라, 형통해라, 이렇게 성도들이 듣고 그냥 아멘 듣기 좋은 그런 설교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고 메시지 보면 축복도 있지만 그런 경고와 심판을 이어나는 말씀이 더 많았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고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단이 그걸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설교자가 청중의 눈치를 봐. 이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교수님, 정장복 교수님이 쓴 설교와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교인들 눈치를 같아서 교인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런 건 슬그머니 빼놓고, 그리고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져라, 희생해라, 순교해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들 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자꾸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고 자꾸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그대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장국 교수님은 설교자가 존경스러워야 회중이 머리를 숙인다. 그러기 위해서 유창한 설교보다는 3륜을 갖춰라. 3륜은 인성과 영성과 지성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내 자신이 이러지 못하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결국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어른이 되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고 믿음의 본이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얼마 전에 폭설이 많이 온 날이 있어요. 폭설이 오는 날 제가 어디를 가느라고 이렇게 국도로 나섰는데 길만 미끄러운 눈이 하얗게 국도에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국도 옆으로는 논이고 밭이 그런데 눈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운전을 갑니다. 운전을 가는데 앞에서 차가, 큰 차가 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나한테 확 미끄러졌다, 부딪히면 어떡하나 조심하면서 싹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딱 보니까 제 앞에 그 차가 지나간 바퀴자국이 쫙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 국도에 까맣게, 하얀 위에 까맣게 이렇게 줄줄이 나 있어요. 참 사진 찍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멋있게 나 있어요. 근데 문득 제 머리에 탁 스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지나온 길도 저런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제가 지나온 그 제 뒤에도 제 차 바퀴 차가 쫙 그렇게 아주 멋있게 쫙 까맣게 선명하게 나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인생도 내가 살아온 인생, 내 목회, 내 모든 삶에도 이런 자국이 남아 있을 텐데 나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앞만 보면서 야 멋있네 뭐 이러면서 혼자 룰루랄라 운전하고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뒤에 오는 사람 또 내가 저 지나간 사람 보면서 바퀴 자국을 봤던 것처럼 저 사람도 지나가면서 바퀴 자국을 봤을 텐데 그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야야 너 이게 네가 지나온 장기야 이러면서 내 바퀴 자국 사진을 척 보여주시면 내가 과연 부끄럽지 않을까 이 생각이 가슴에 들더라고요. 야, 더 인생을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 생각은 그 야설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그 구절이 다 생각은 안 나지만 논밭에 있는 길을 걸어갈 때에 어지럽게 걷지 마라 이런. 그래서 얼른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시를 찾아보니까 조선 후기의 문학가인 이양년이라고 하는 분이 보행시로 쓴 한시예요. 그게 야설이에요. 들에 눈이 쌓였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된 시인데 해석을 하면 눈을 뚫고 들 가운데로 걸어가려면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아침에 내가 간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리니. 이거 김구 선생님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시라고 해요. 일설에서는 서산대사가 지은 시가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양면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막 삐뚤삐뚤 가지 말고 왜 뒷사람이 따라올 때 그 길 따라서 같이 삐뚤어지니까 모름지기 다르게 가기를 힘써요. 뒤에 사람이 내 발자국 보고 눈길에 그 발자국 따라온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르신입니까? 여러분이 어른이라면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자국이 남는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 바른 길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어른이라면 영향력이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끼친다는 걸 생각하고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으로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른으로, 선생님, 여러분 모두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자국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이 찬양은요 우리가 잘 아는 김석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